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자꾸 반복, 왜 이렇게 독자들을 힘들게 하지? 자꾸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입덧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영화 교회 오빠 봤을 때요, 그때 정말로 속으로 다짐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저렇게 몸이 아파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나에게 오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저렇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지, 어떠한 상황에도 저렇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저는 원래도 늘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이 있었어요. 나도 저분들처럼 막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꿋꿋하게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했는데, 정말 제가 교만했던 거더라고요. 이게 막상 몸이 힘드니까 오만 짜증이 내가 이렇게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막 사람이 진짜 까칠해지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이 폭발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진짜 성격이 막 이상해졌어요. 제가 원래 되게 밝은 성격인데 너무 막 최근에 막 진짜 다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축복을 내가 복에 겨워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내 몸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렇게 막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그때뿐이야.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막 속이 안 좋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만큼 저의 근황도 알려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정말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려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에 있는 거 멈추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 6장 지난번에 7절까지 읽었는데요, 6장 8절에서부터 다시 또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둘러볼 건데요. 지난번에 레위기 1장에서 분명히 번제에 관한 규례를 다 다뤘거든요. 근데 여기 8장에 번제에 관한 규례가 또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자꾸 반복, 왜 이렇게 독자들을 힘들게 하지? 자꾸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에 1장에 나왔던 번제의 규례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고요, 여기 6장 8절에서 나오는 번제에 관한 규례는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설명된 규례예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의 역할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번제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여져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 옷을 입어야 하며 속에도 맨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타고 남은 제물의 재를 거두어서 제단 곁에 두고 그런 다음에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재는 진 밖에 특별히 깨끗한 곳으로 옮겨라. 하지만 제단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뜨리지 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더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아라. 또 제사장은 화목제물에 기름도 태워라. 제단불은 언제나 타게 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자, 8절에서 13절까지 지금 번제에 관한 규례 정리 들어갑니다. 우선 번제단에 있는 불은 밤새 꺼지면 안 되었고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불을 관리해야 됐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더하고 재물을 계속 태워서 이 번제단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헌신과 예배를 받으시고 또 끊임없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깊은 뜻이?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셨죠? 저도 그냥 성경만 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스토리텔링 성경 보다가 이 내용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으시군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겼어요. 불을 계속 지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이 불이 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는 원래 비가 안 오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복장인데요. 제사장은 번제단 앞에 설 때는 모시로 된 옷과 모시로 된 속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번제 제사가 다 끝나면 그 타고 남은 번제물의 재 있죠. 그거를 한쪽에다 잘 모아놓고 제사장은 환복을 합니다. 옷을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그 재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쪽으로 나가서 따로 그 깨끗한 곳에다 버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곳의 정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뭔가 그들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되는 성경도 있는데 어쨌든 위치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면 나오려나? 그리고 여기서 재를 버리러 밖으로 나갈 때 굳이 옷을 갈아입는 이유는 여러분 다들 눈치채셨죠? 성막 안에 있을 때랑 성막 밖에 있을 때를 의상까지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성스러운 의복이 진영 바깥에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만 이 모시로 된 의복을 입게 되어 있고요. 제사장들의 관점에 번제에 대한 규례는 이와 같습니다. 참 쉽죠? 이번에는 소제에 관한 규례 읽어볼게요. 곡식제사인 소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제사장은 곡식제물을 여호와 앞 곧 제단 앞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고운 가루를 한 줌 쥐어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서 곡식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니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곧 회막 뜰에서 먹어라. 그것을 구울 때 누룩을 넣고 굽지 마라. 그것은 나의 화제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죄를 씻는 속죄제나 허물을 씻는 속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것 가운데서 그들의 몫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무엇이든지 제물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 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그 가운데서 절반은 아침에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고운 가루는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쇠판에 구워라. 너희는 그것을 잘 섞어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곡식제물로 여호와께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 그 제사장은 여호와께 곡식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곡식제물은 여호와께 완전히 태워서 바쳐라.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바치고 누구도 그것을 먹어선 안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소제 제물은 바치는 대로 전부 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줌 정도만 제단 위에서 태웠는데요. 나머지 남은 가루는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으로만 먹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먹는 장소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회막의 뜰에서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화제 가운데서 그들 몫으로 따로 떼어준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막의 북쪽들은 주로 이제 짐승을 잡는 곳, 남쪽들은 제사장들이 이 무교병을 먹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론과 그 후손들 가운데서 모든 남자들이 다 이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예요. 지난번에 다 배운 내용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어떨 때 소제를 드리냐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바로 그날 제사장 임직식, 위임식 저번에 또 배웠죠. 바로 그때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순간에 이렇게 소제로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요.
보통의 소재와 달리 제사장의 소재는 남는 거 없이 전부 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나온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대략 2.3리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곡식 가루를 반을 나눠서 이 절반은 아침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이렇게 2번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제사 방법은 올리브 기름으로 반죽해서 이거를 철판에 구워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거를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남는 거 없어요. 먹는 거 없어요.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자신의 온전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남김없이 온전히 전부 불살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제를 드리라는 규례였고요. 이 한 몸, 제 인생 주님께 모두 바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속죄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것을 잡을 때는 번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죄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회막들 성소에서 먹어라. 무엇이든 속죄제물에 닿는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만약 그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그 옷을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빨아라. 만약 그 고기를 오지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깨뜨리고 놋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에 씻어라.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지만 성소에서 사람의 죄를 속죄해주기 위해 회막으로 속죄제물의 피를 가져왔다면 그 제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라. 자, 이번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가장 분량이 많았죠. 가장 복잡한 제사였어요. 보통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제사장들이 그 화목제 때처럼 기름만 떼어서 이제 번제로 드리고 이제 남은 부위들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족장과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일 경우에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번제단에서 이렇게 처리했고요. 희생제물의 기름 부위만 불살랐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 거룩한 장소인 번제단의 그 남쪽 뜰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제사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죠. 이건 좀 큰 제사예요. 이때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엄숙하게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해야 됐고요. 그 고기도 번제단에서 전부 다 불살라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속죄제물은 제사장은 먹을 수가 없었다.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 옷을 거룩한 성소에서 빨고 속죄 제물의 고기를 끓인 그릇이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질그릇 있죠? 질그릇, 토기 그릇이면은 부셔버리고 놋 그릇이면은 그냥 물로 씻어서 쓰래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외울 게 많은 걸까요? 저는 여기서 이 제사에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걸 또 처음 알았네. 고기를 이 그릇에 담아서 끓인다는 표현을 또 처음 봤어요. 뭐 어쨌든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때 또 이렇게 주옥 같은 스토리텔링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고기에 닿는 것들도 어떤 것이든 다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제사장들은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직접 빨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속죄 제물에 고기를 끓인 그릇이 진흙으로 구워 만든 질그릇이면 그것은 부셔버리고 놋쇠로 만든 유기 그릇이면 그것은 물로 잘 씻으라고 한 이유는 과연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흙으로 구워 만든 질그릇은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의 기름기나 냄새가 그릇에 배일 수가 있대요. 따라서 그 질그릇에 일반 음식을 담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물이 훼손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깨트려서 없애버려야 됐고요. 반면에 놋쇠로 만든 유기그릇은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으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고기 냄새나 찌꺼기 같은 게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스테인리스랑 플라스틱 그릇 정도의 차이일까요? 플라스틱 같은 것도 막 김치 담아 놓으면 냄새 배고 색깔도 약간 이렇게 착색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테인리스는 뭘 담아도 씻으면은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안 배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담는 그릇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다른데 이 안에도 담겨져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과 세상에 속한 속된 것이 절대로 서로 섞이거나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답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계명 하나하나에 다 엄청난 깊은 뜻이 숨어져 있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다 이제 세속에서 벗어나서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뭐 나만의 신앙생활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 댓글로 같이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들과 조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기, 욕설하지 않기, 이런 것. 주로 이제 언행에 관해서 저는 좀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사랑을 주고 아끼고 섬겨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노력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또 구약시대의 제사 규례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다시 한번 또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도 같이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샬롬.